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가을에는 유난히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 한 해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턱없이 짧죠.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70살을 넘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은 30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오고 세포 조직이 말라버립니다. 부러진 뼈가 빨리 붙지 않고 늘어난 인대의 회복이 더욱 느립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치 않습니다. 탄력 있고 멋졌던 피부가 쪼글쪼글해졌고 강렬한 욕망도 다 사그러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알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가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엊그제 같은데 머리가 허해졌고 이제 늙어졌습니다. 성경에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풀도 꽃도 나무도 각자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부여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사랑이며 장차 어느 날엔가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지중지한 보살핌을 받는 삶 속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지.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인생의 단명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대조적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400여 년 동안 기록되었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본성, 메시아의 생애, 메시아의 사역, 계속적인 죽음에 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한 350회 정도, 간접적으로는 450회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많은 기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사야서 7장, 8장, 9장, 11장, 49장, 42장, 53장, 61장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그 예언의 빈도와 깊이에 있어서 다른 성경들보다 더 풍성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남유다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 군사적으로 늘 위협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는 오히려 더 강한 아수르의 위험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러한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작은 것 피하고 나니까 더 큰 게 오는 거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 왕이 아하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그들이 아수르를 적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난은 아수르의 즉각적인 침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금과 은과 많은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경제 상태가 몹시 피폐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영토는 주변에 있는 에돔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과 대치하려고 하면서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좌칠 조공 때문에 성전의 근본은 바닥났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이적이나 예언이나 상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데 오늘 어디서 징조를 구하라느냐? 깊은 데에서나 높은 데에서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음부를 뜻하는 것이고 높은 데는 천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되 음부의 일이나 천상의 일이라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음부에서 천국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스의 마음이 아수르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하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하스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계속 만나기를 요청하고 이게 사랑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자기에게서 떠나서 아수르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많지요. 퇴임 이후에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를 했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타드라고 했죠. 거기에 부부가 참여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5년 8월에 자기가 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이미 여러 장기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실을 발표하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모인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삶을 감사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감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후에 3일이 지난 날 주일이었는데 그는 변함없이 30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들에게 농담을 하는 여유를 부르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지만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을 계속 하리라고 하는 그의 행보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여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죽음 앞에서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생명의 삶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유다왕 아하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표적으로 간주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그러나 아하스가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처럼 경건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벌써 자신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수르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격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이 경건을 가장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구할 생각이 없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할 것이다. 그럼에도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가장 가증한 상태잖아요. 거짓을 경건을 가장해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이중 음모였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추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거절하고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모독과 거역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미국의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 사장 가운데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생활을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제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너 11조도 생활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헌금도 잘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업을 한 번도 나에게 맡기지 않는다.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다. 의논하지 않았다. 스탠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청지기로서 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싹 지나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머리를 감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회사를 세운 그는 주식의 51%를 선교 헌금으로 바치고 자신은 49%만 갖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예 주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월급 받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능력의 구원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의 성패는 물론이지만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오늘 우리에게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는 무엇이?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겸손과 헌신과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서서 돌아다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수르가 너무 많아요. 재물과 명예와 취미와 친구와 그런 거 다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의 불신앙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전체적으로 타락했고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못 얻고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이 아하스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의 큰 예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의 내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위협적이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예언의 내용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적입니다. 그 예언의 초점이 뭐예요? 장차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이사야 예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메시아는 신과 인간이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계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줬어요.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가서 거기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썼습니다. 근데 평가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빈민가의 어린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안 주어지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안 주어지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먼저 조사했던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하고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건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업도 상당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는 놀라서 그들 한 사람씩 만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교회 학교에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교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까?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가진 그 여교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고 행운이고 복이고 영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